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질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곤란한 일도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기의 마음대로 유혹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런 시험과 유혹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실한 또는 믿을 만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었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큰 기근 가운데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일이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수없이도 많은 시험과 곤란의 모습이 있었지요.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선조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다윗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으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 말은 시험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시험의 범위를 한정하신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의 범위가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의 범위를 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면 가르침 범위 내에서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만 냅니다. 가르치지도 않은 데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시험의 범위를 정해주시고 시험을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지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 시험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치름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낙심하고 허덕이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누구나 다 같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은 어렵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그것이 쉽다고, 그것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이제 쉬워 보여도, 그러나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는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괴로움 가운데 신앙의 한계도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산속에서 다른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포위당한 그 군인들은 도저히 이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솔길과 같은 적군이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피할 길, 그것을 알게 하셔서 바로 거기로 피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길을 없애주시고 그리하여서 망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거덕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기고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고 근심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시험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시험은 그것이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산체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자기가 행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 내가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믿음 없는 그런 짓을 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곤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의 상황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달게 여기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역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그 역설의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죽다 또는 죽음에 직면하다 또는 말라 시들어 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망해가는, 완전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놀랍게도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스스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곧 내가 죽은 자같이 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죽은 자가 되는 이 모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역들, 내 목숨까지도 맡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그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역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곤란을 겪느냐,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자꾸 나타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내 몸까지도 내 삶까지도 전부 주님 앞에 드리며 죽은 자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 사역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곤란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가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더 큰 기쁨의 모습을 그는 갖게 되며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죠.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마치 하늘에서 신들이 육체를 입고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를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죠.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이제 아픈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의 모습을 받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그 사역 아무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루스드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법은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은 것 다시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제가 군대를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 나왔는데 진해에 있는 그런 신병훈련소에서 해병대들과 같이 6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뭐 그 이전에는 그런 훈련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던 거죠. 우리 동기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진해를 향해서는 오줌도 넣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곤란을 겪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성 바깥으로 내쳤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환난도 당해야 되느니라,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억지로 행하여, 할 수 없이 행하여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린 결코 그런 일 다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일이 자원하여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자원하여 그 일을 행했기에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것임을 기억하며 더 큰 기쁨으로 그 사역을 더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사역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당하면
곤란을 당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고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감당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죠. 더 열심히 감당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내가 행하는 일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덕봉 장로님 돌아가셨지요. 부인 권사님, 이복수 권사님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종종 찾아뵙고 기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권사님이 찾아가면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될 텐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올 때까지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권사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정말 그의 육체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모든 것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울부짖고 한탄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아야 될 텐데 그 걱정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혹시나 잘못해서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육체의 연약함 속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역의 모습은 죽음까지도,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원하여서 그 기쁨 가운데에 그렇게 된 것이기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탄사이지요.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 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도,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다해도 어려움 겪는 거, 힘든 일 겪는 거, 곤란 겪는 거 다 겪고 있잖아,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멸망한 거, 망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봐라,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란 듯이 외치는 그런 말씀이지요.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좌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살다, 활력에 잡히다,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다, 생명력과 활기에 차서 넘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라고 하는 말도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죽음의 상황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망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라, 내가 이렇게 힘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활력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힘있게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나는 살아있다, 이것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당한 그런 모습같이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라! 라고 얘기하며 더 힘있게 활력있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낼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예비하고 사역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미쳤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체포가 되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말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변명하여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변명할 바로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영원 구원의 일을 행하고자 행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베스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학문 때문에 이 미친 걸로 아는 겁니다. 네가 미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행하는 걸로 그렇게 안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지요. 정신 이상이 되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눈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당당하게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얘기하며 그 믿음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세상의 사람들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역설의 믿음으로 사역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이제 망했다,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그게 성장하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안에서 기쁨으로 봐라, 우리가 살아있다, 봐라,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설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